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참 기적 같습니다. 여기서 10분 정도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곳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생명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선교사 맞습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선교사 맞고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을 오늘 찾아서 입고 왔어요. 입고 왔는데 그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선교사 맞고 한생명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국내 난민들과 독거노인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미혼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친구들 얘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제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미혼모 들어보셨나요? 네,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3위가 미혼모는 사회적 약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사회적 약자겠죠? 2위가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1위가 혼자 아기를 키우는 여자를 다 미혼모라고 해요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에 대한 구분도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설문이었어요.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 아기를 낳았을 거고 혼자 애 키우니까 미혼모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이 아이들 삶 속에 제가 개입하게 되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사회적 약자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윤리적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미혼모라는 사회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즐겁게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애기들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꼭 애기들 사진 나오면 막 귀엽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짠! 네, 감사합니다. 자, 1점 합시다. 귀엽죠? 애기들은 두 가지 종류의 애기가 있어요. 제가 밝혀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계속 띄워주실래요? PPT를.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이쁘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재수없지만 그렇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도 가지고 있고 코도 오똑하고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쁘고 하여튼 막 그렇게 다 가지고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하여튼 그렇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났는데 아까 사진 같은 이렇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얼굴이 좀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이뻐져요. 코가 없습니다. 얘 코를 볼 때마다 제가 많이 신경이 쓰여요. 팔이 포동포동하죠.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짠. 코가 없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추예요. 상추. 애기들이 하도 과자를 먹으니까 아토피에 걸리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자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과자를 다 금지시켰더니 다음 날부터 애들이 욕을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꿋꿋이 주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주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와서 과자 달라고 하길래 옆에 있던 상추를 줬습니다. 주고 자 이거 초콜릿이다 먹어라 했더니 얘가 받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먹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울 때마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상추를 받고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쁘죠? 코가 없네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사진이냐면 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돌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사치가 될 때가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준 겁니다. 잘 찍었죠?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아기 엄마는 19살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사진을 찍고 있다 했죠? 돌사진.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출산한 걸까요? 18살.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17살. 만약에 17, 18, 19 이런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17, 18 되는 아이들이 서로 사랑을 했나 봐요. 자기들 딴에는 진짜 리얼 러브를 했겠죠. 그리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담당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친절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이 아이는 그때부터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인 또래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이 아이는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우리 오빠를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오빠 어떻게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런 우리 오빠들이 그래 걱정 마 우리 어리지만 한번 어떻게 해서든 이 난간을 헤쳐나가보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오빠들은 이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낙태를 권유해 주거나 두 번째 도망을 쳐요. 그렇게 이 여자아이 인생에서 남자아이가 사라져 버려요.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닐까요? 못 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성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집이에요. 집으로 가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엄마가 계시네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내 딸 장하다. 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임신을 했구나. 축복해. God bless you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여자아이는 임신이란 이유로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길로 나온대요. 거리에 나왔어요. 요즘 시세로 아이가 출산을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성년이에요. 몸이 덜 자란 상태예요.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수술비 딱 100만 원 더 하면 돼요. 150만 원. 수술했으면 입원해야겠죠. 입원비 일주일에 100만 원씩 250만 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밥 먹습니까? 아니에요. 분유 먹어요. 분유 한 통에 11,000원.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배송비 빼고 제일 싼 게 11,000원. 그 아기들이 일주일에 한 통씩 먹어요. 아기 침대 있어야 돼요. 침대는커녕 바닥에 깔 이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한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데 드는 비용이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 정도 돈이 이 친구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이 청소년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또 출산 후에 아이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했대요. 자기들 말로는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나날들을 보낸다고요. 그러다가 이런 아이들 삶 속에서 어느 날 웬 단체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잘 살 수 있게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끔, 그런 일 하지 않고도 아기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PPT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각자 배 한번 만져보실까요? 초음파 사진이. 네, 배 한번 만져보세요. 그 정도가 딱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임신을 해서 부른 배인지 그냥 똥 배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3개월쯤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초음파를 찍기 시작해요. 그럼 이런 게 나와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걸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안에 눈, 코, 입이 있다는 걸 다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안 가져보신 분들은 이 안에 눈, 코, 입이 어디 있냐고 한참 찾아보시더라고요. 안 보이시죠? 청년들이니까. 네, 보인다고 하시는 분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뱃속의 아기가 점점 커가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10개월쯤 되면
아이가 다 자라게 됩니다. 만삭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기가 이제 엄마 몸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게 돼요.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지고 태동이 느껴지고, 어떤 아이는 엄마 배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발로 차면 차는 것도 느껴지고. 그런데 피부가 약한 친구들은 아기가 엄마 배를 이렇게 밀면 요게 아기 손바닥 자국도 보인대요. 그럼 엄마들이 그게 손바닥이 귀여워서 이걸 이렇게 간지럽혀 주면 뱃속에서 아기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뛰어다닌대요. 어떻게 뛰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뛰어다닌대요. 뛰어다니다가 10개월이 지나면 아기가 짠 하고 태어나게 되는 거겠죠.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간호사님이 찍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찍으면 조금 달라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짠, 이렇게 천사 같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아기랑 비교하지 마시고 아기랑 비교하면 안 되고.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다들 웃고 있으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이 웃는 게 보여요. 그리고 조금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저 아이가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저 아이가 조금 잘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사진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은 저 아이를 보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저 아이가 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컸으면 하고 축복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듯 생명의 탄생과 시작은 항상 축하와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서는 축하와 축복보다 편견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PPT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모들을 조사한 실태 조사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에 돼 있어서 15세 미만의 현재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숫자가 한 20가정, 19세 미만이 3,000가정 정도, 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가 한 24,000가정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오래된 자료예요. 제가 알기로 한 7, 8년 전 자료거든요. 지금 한 10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뒤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곱하기 2, 3 정도는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혼모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보호자도 없이 아이를 안고 나타난 이 청소년을 알바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악순환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또 정부에서도 나서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나 그렇듯 이런 복지란 것들이 생기면 복지에는 복지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미혼모 친구들한테도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다 예상을 했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사귄다 하면 임신을 했대요. 그럼 남자 도망가겠지? 학교 그만두겠지? 부모랑 관계 안 좋아지겠지? 이걸 다 예상을 했는데 요즘 이상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로맨스에 빠진 남자아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 그 드라마 못 보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서로 사랑을 하다가 아기를 가졌나 봐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찾아갑니다. 오빠 어떡해?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런 우리 오빠들이 빨리 도망을 치든가 사라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로맨스에 씌어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 걱정 마. 오빠가 너와 너의 뱃속의 생명을 책임지겠어. 우리 결혼하자. 하고는 혼인신고를 한 청소년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얘네들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렇게 같이 산대요. 같이 살다가 첫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또 그렇게 같이 살다가 둘째 아이까지 낳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는 셋째까지 낳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남자아이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잡았어요. 아니, 잡은 게 아니라 찾아서 데리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야, 그럴 거면 처음에 도망가지 왜 같이 살다가 도망가냐.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들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장이 됩니다. 가장은 의무가 있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거. 부양의 의무,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의 의무. 그리고 이 남자 청소년 한 명이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몇 명이죠? 2명 혹은 3명이에요. 부양자 수가 2인 혹은 3인 이상이 되면 남자 아이들은 군대 면제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걸 노리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겠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자 청소년이에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법적으로 미혼모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에요. 한부모 가정 지원금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미혼모 시설 센터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이 아이들이 빨리 나서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든 이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17, 18, 19이에요. 자기 동네 법원이 어딘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17살 때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에 승소해봤다 있습니까? 똑같은 청소년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고 이 친구들 돕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돕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한 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단체가 나서서 자신들의 재량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 사각지대를 돕고 있는 단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딱 한 단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네, 저희 단체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자랑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백날 이렇게 앞에서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게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인데 별로 유명한 방송은 아니었어요. TVN이라고 나와가지고 시청률 1등하고 그랬던데 별거 아닌 방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편집해서 한 10분 정도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선교사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좀 보시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3이 끝나고 20살이 될 무렵쯤 해서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천아 교회 가자. 안 가. 그러면 이번에 교회 말고 수련회 가자. 제가 물어봤어요. 수련회가 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련회란 게 그 친구 설명으로는 우리 교회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럼 지리산으로 가는데 지리산 산 꼭대기에 청년의 예쁜 누나들이랑 3박 4일 동안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수련회래요. 담임 목사 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그 수련회란 건 내가 한번 가볼 만하겠구나 이 생각에 우연히 따라간 그 교회 그 수련회에서 하필 재수없게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이 딱 한 번만 기도해봐라 해서 딱 한 번 기도하게 됐는데 그 한 번의 기도에서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웬 이상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울면서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널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일 때는 저랑 상관이 없었는데 그게 저에게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그분께 미쳐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을 하산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하고 다녔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거든요. 성경을 펼쳐서 어떻게 읽냐면 예수님이 뭘 하고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조사를 하면서 읽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도둑들을 만나요. 나도 한번 따라 만나보려고 누굴 만났는지 한번 체크해봤는데 도둑들을 만나요. 내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쭉 넘겼더니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네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쭉 넘기다 보니까 드디어 좀 만만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과부들이 나와요. 가난한 자, 과부들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들. 왜 만만했냐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아동 보육시설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선생님 잠시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앞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요. 다닌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하여튼 교회는 다니고 있고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만나던데 저도 그분 따라서 이런 사람들 만나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를 여기에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선의를 베풀려고 왔는데 왜 안 됩니까? 물었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같이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 해버리면 우리 애기들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주 올 거 아니면 시작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홧김에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5번씩 오겠습니다. 토, 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월, 화, 수, 목, 금 올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거기를 갔어요. 왔습니다. 뭐 할까요? 했더니 청소해래요. 청소했어요.
다 했는데요. 화장실 청소해래.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다 했는데 운동장에 있는 돌을 좀 주워래. 그 돌 주웠어요. 다 했는데 2층에 쥐가 나왔대. 쥐 잡아달래. 쥐 잡았어요. 다 했습니다. 집에 가래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이게 봉사활동이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5번 가기로 약속은 했잖아요.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서 뭐 할까 했더니 또 청소해요. 청소했어요. 운동장에 있는 돌 주워래요. 어제 주웠는데 또 있대요. 가봐래. 갔더니 진짜 돌이 또 있더라고요. 계속 자라나와요. 그래서 돌 치웠어요. 이제 또 뭐 할까요? 했더니 화장실 청소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집에 가라서 집에 오고. 이게 저의 20살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봉사활동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막 하는 거죠. 했더니 그래도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이상하게 들었거든요. 매일같이 기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하루는 그 보육원에 원장 선생님께서 운동장에 차를 타고 이렇게 계시다가 제가 올라오는 걸 보고는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호천 씨 일로 와보세요 하고 자기 차에 저를 태워요. 태우곤 물어보더라고요. 이호천 씨, 보통 청년들은 20살이 되면 다들 놀고 재밌는 걸 찾아서 떠나는데 당신은 왜 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5번씩이나 와서 이렇게 하는 거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시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정말 봉사활동이 즐겁습니다. 천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같은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요즘 청년들은 너무 봉사활동을 안 한대요. 봉사활동 해야 되는 곳은 많고 힘든 사람들은 많은데 봉사활동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당신 같은 청년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딴 데도 좀 일손이 부족한데 거기 가서도 봉사활동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돈도 안 주면서 팔려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하고는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제 동의는 구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부산에 있는 소년원이에요. 부산 소년원은 부산에 있는 소년원이라서 부산 소년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재판을 받은 청소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서 형이 2년 이상, 그러니까 제일 좀 악질적인 죄를 지은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 부산 소년원이래요. 내가 20살인데 21살, 22살짜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철창이 있고 담도 높고 막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원장 선생님이 제가 긴장을 했다 생각하시는지 걱정하지 말래요. 계속 걱정하지 말래요. 뭐가 걱정이 안 됩니까? 했더니 얼마 전에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다 제압이 됐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래요. 같이.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뭐 할까요 여기서? 했더니 청소해요. 또 청소했어요. 뭐 할까? 그러니까 운동장에 애들이 이제 나올 건데 돌을 주워래. 그러니까 얼른 주웠어요. 이제 이 돌멩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주웠어요. 그다음 뭐 할까 했더니 애들을 만나서 공부를 가르쳐주래. 애들을 만났어요. 분명히 애들이라 했는데 제 가로로 한 2배 정도 되는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반팔을 입었는데 긴팔 입은 것 같고 온갖 동물들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걔네들이 언제 봤다고 저한테 형님 하더니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검정고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이제부터 일이 2배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육원 가서 청소하고 오후에는 소년원 가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이게 제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왜? 조금 더 빡세게 하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제 20대 초반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저 새벽에 전화 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는데 깨우면 짜증나잖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저한테 형님 이래요. 저한테 형님이라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소년원 애들밖에 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이랬더니 저 부산 소년원에 있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무슨 일이야? 출소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거 알리려고 이 새벽에 전화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요. 아침에 나왔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2년 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소주를 먹다가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져서 친구들 불렀어요. 그리고 다 같이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먹다 보니까 새벽이 됐는데 기분이 더 좋아져서 계속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이상하게 형님 생각이 나네요. 형님 동생 출소했는데 나오셔서 소주 한 잔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살 소년원을 출소한 청소년이
20살 전도사님 저한테 소주를 사달래요.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죠. 어디 청소년이 건방지게 술이야 막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내 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알겠다 형이 나갈게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러 나갔는데 얘가 치사하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야 인사드려. 내가 멘토로 모시는 형님이야. 나는 멘토가 돼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형님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듯이 제 친구한테도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여자아이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19살인데 2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대요. 원룸에 사는데 밤에 아기를 원룸에 재워두고 문을 잠그고 나와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나보다 1살 작은 이 여자아이가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애기랑 먹고 살려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멘토라니까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어서 애들을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청소년이 술집에서 일하면 돼 안 돼? 그리고 혼낼 때는 꼰대처럼 혼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애기 엄마가 그런 데서 일하면 되니? 보기 안 좋다. 일하지 마. 그 정상적인 일을 하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예 알겠어요 이러고 그냥 넘기면 될 걸 가지고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빠 저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 한 달에 한 30-4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정도 돈만 있어도 저 술집에서 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30만 원 40만 원이 없어서 이 아이는 매일 밤 술집에 일을 하러 가는구나. 그 돈이 없어서 애기는 매일 엄마랑 떨어져서 자야 되고 그렇게 위험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홧김에 얘기했습니다. 그 돈 내가 줄게. 오빠가 줄게. 가끔 이렇게 가오가 정신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말부터 나와버려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이라도 고마워요. 이러고 넘어가면 될 걸 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오빠 약속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다 하고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매달 한 달에 들어가는 30-4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너 술집을 그만둬라.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자마자 극심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학비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주먹을 주셨어요. 저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기 바쁜데 웬 짐덩어리가 나타나서 학비가 한 달에 이 아이한테 또 돈을 30-40만 원을 주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학교를 가야겠다. 저희 학교 신학교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학교가 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다 전도사님이에요. 복도에서 전도사님 이름 부르면 다 쳐다봐요. 다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 또래 전도사님들을 불렀어요. 전도사님들 다 집합 모여보세요 하니까 제 동기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모였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같은 이런 대형교회 다니는 전도사님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몇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너네 한 달에 10만 원씩. 중소형 교회 다니시는 전도사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또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너네 한 달에 5만 원. 목사님 자녀 개척교회 전도사님 있습니까? 하니까 또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너네 한 달에 3만 원씩. 나한테 후원을 좀 하십시오 하고 후원을 받았어요. 삥 뜯은 거 아닙니다. 후원 받은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다 착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들 착하잖아요. 치킨 사달라면 치킨 사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후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돈이 정확하게 40만 원이 됐다는 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내 돈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는데 40만 원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멋있는 척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그 친구한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오빠는 약속을 지켰다. 너도 약속 지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겠어요 하고 술집 일을 그만둔대요. 근데 솔직히 그만둔지 안 그만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너 어디야? 했더니 저 집이에요. 뻥치지 마. 술집에 일하러 갔지. 아니 집이에요. 그럼 나와봐. 했더니 나오더라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술집에 일을 하러 갈 때 애를 재워두고 술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제가 부르니까 애기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밥값이 또 더블로 들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매일 저녁마다 얘를 이렇게 애기랑 밥을 사 먹일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에 이 친구를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뭐 잘하는 거 뭐 있냐? 뭐 노래 잘한대요. 춤도 잘 추고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너 고등학교 졸업했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중학교 중퇴래. 드디어 우리가 할 일이 생겼다. 우리는 오늘부터 검정고시를 공부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빠 공부 잘해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나 잘한다. 내가 소년원에서 그 돌덩어리들도 가르쳤는데 너라고 못 가르칠까? 하고 그 친구에게 검정고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이 짧은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한글을 잘 몰라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대한민국 평균 학력이 고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인턴을 구한대요. 얘를 취직시켰어요. 인턴을 한대요. 인턴이 뭔지 아세요? 인간을 턴다라는 뜻이래요. 애가 맨날 탈탈 털리더라고요. 탈탈 털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오빠 저 이제 정직원 됐어요. 월급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축하한다. 그래도 오빠 덕에 취직도 했는데 자 고기 한번 살게요. 나오세요. 하더라고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고기를 먹는데 궁금하잖아. 너 월급 얼마 받냐? 이랬더니 자기 월급 명세표를 이렇게 보여줘요. 오, 꽤 많이 받더라고요. 제 월급의 한 4배는 받더라고요. 걔가 많은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월급이 작은 겁니다. 그래, 야, 너 이제 이 돈 어쩔 거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오빠 불과 몇 달 전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200만 원 좀 넘는 돈을 벌어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요. 이 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저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돈 전부 오빠한테 맡길게요. 오빠가 이 돈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통장이랑 돈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걸 들고 튈까 한 3초 정도 고민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래 알겠다 하고 그냥 통장만 제가 들고 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월급이 점점 쌓이더라고요. 얘가 오빠 그래도 저 이제 월세 탈출할 정도의 원룸 탈출할 정도의 돈은 모인 것 같은데 투룸으로 이사 갈게요. 그리고 애기랑 투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보니까 보증금이 충분하더라고. 이사를 갔어요. 또 몇 달 일하다 보니까 또 월급이 막 쌓여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오빠 저 그래도 수학여행도 한번 못 가봤는데 학교를 못 다녀서 애기랑 일본 여행 한번 갔다 올게요 하고는 애기랑 둘이 일본 여행을 간대요. 제 통장을 보니까 충분히 여행 갈 수 있는 돈이에요. 갔다 와라. 둘이 여행 갔더라고. 나도 안 가본 일본을 지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또 돈이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해요. 제 통장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는데 이 친구의 통장 잔액이 내 통장 잔액의 5배, 6배를 뛰어넘는 순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누가 누굴 돕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 친구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야, 통장 다시 줄게. 들고 가라. 나 자괴감에 빠진다. 들고 가라. 야, 사람들이 말하는 자립이 이건가 봐. 너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립한 채로 살아라.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는 다시 나를 기다리는 소년원 귀염둥이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 돌아가려고 했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아이가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좋았나 봐요.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자랑하냐 하면 맘카페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맘카페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아줌마들 수만 명이 갈 때 있거든요. 거기다가 얘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적었어요. 내가 17살 때부터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임신을 해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태어나고 난 뒤에는 이 아이랑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아기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버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웬 잘생긴 오빠가 나타나서 이 오빠가 한 달에 40만 원씩 주더라. 그리고 이 오빠가 나 검정고시도 가르쳐주고 나 취직 자리도 알아봐줬다. 그리고 나 지금은 취직을 해서 월급도 200만 원씩 받으면서 저축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애기랑 원룸도 탈출했고 일본 여행도 다녀왔다.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은 거예요. 맘카페의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아줌마들이 댓글을 달아줘요. 어머 언니 축복해요. 어머 언니 너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2탄을 또 적었어요. 그래 나는 요새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보고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끝까지 버텨보니까 죽고 싶었는데 끝까지 버텨보니까 그래도 웃을 날이 오더라고요. 끝까지 버텨보니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힘드신 분들 저를 보고 힘을 내세요. 죽고 싶으신 분들 죽지 마세요. 죽기 전에 이 오빠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하고는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글을 올려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온갖 아줌마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가 2명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아기가 3명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아기가 장애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없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단어도 어색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이웃은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자본금이 몇 천만 원 있어야지 법인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가면 돈 많은 전도사님들이 많거든요. 이번엔 담임 목사님 아들들을 꼬셨어요. 야 너네들 와봐. 그러니까 오더라고. 와서 아빠한테 가서 1,000만 원씩만 받아와라. 우리 법인 만들자. 이랬더니 이 친구들이 또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20살 때 위드마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라는 센터를 만들고 지금 15년째, 지금 한생명 복지재단이 됐죠. 15년째 전국에 있는 미혼모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만난 미혼모들이 한 2,5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희는 직원이 다 그 전도사님들이 다 직원이 돼버렸거든요. 목회 사명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불 받았다고 나 목사 될 거예요 이러더니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게 이 친구들이 신학생 시절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자꾸 미혼모 친구들을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우리 예배 안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딴 교회 가서 드려라. 나는 그럴 여유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선교사라면서요. 우리 애기 안고 갑자기 딴 교회 가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라면서 설교 좀 해봐 이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희는 일요일마다 지금 미혼모 친구들과 난민들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호산나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 안산 호산나 교회. 저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교회 이름에서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교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또 생각 나실 때마다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기 엄마들이 30명이 오면 애기들은 30명 이상이 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누가 똥침하고 도망가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애기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실 분들 있으시면 봉사하러 언제든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보니까 별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미혼모 친구들 이야기들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호천 치시면 제가 나와요. 거기에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계속 적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은 품어주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시게도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와서 좀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네, 한번 책을 읽으시면 좀 더 사역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책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1시간을 떠들었는데 드디어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예요. 10분만 저에게 더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사실 저는 주로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오는데 저녁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와서 많이들 울어요. 우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서로 마음 편합니다. 그날도 전화가 와서 여자애가 막 울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 어느 술집에서 일했던 누구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개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일했었던. 선교사님이라 부르는 거는 내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고, 어느 술집에서 일했었던 친구는 아마 제가 그런 술집에서 일을 못하게 데리고 나왔던 그런 친구인가 봐요. 그 친구가 다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니?
그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 다시 술집에 왔어요. 왜 갔어? 빚이 있거든요. 빚이 얼만데? 300만 원. 근데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 자고 일어났더니 빚이 330만 원이 됐어요. 다음 주가 되면 4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나는 사람이 선교사님밖에 없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제일 치사한 놈들이 전화해서 지할 말만 하고 전화 끊는 놈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이미 내가 선교사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호천 선교사 잠수 탔다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가겠다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단체가 이래 보여도 변호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부르면 돼요. 오늘 노시는 분 이러면 변호사님 몇 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 따라오세요 하고 손잡고 가면 돼요. 가서 술집에 가서 사장님 나오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나와요. 서로 소개시켜주면 돼요. 여기는 우리 인권 변호사님이시고요. 여기는 청소년으로 불법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이러면 둘이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데려가겠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래요. 빨리 데리고 오면 돼요. 가끔 너무 화가 난 사장님들이 화가 너무 나셔서 저를 몇 대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일이 좀 더 쉬워집니다. 제가 죽은 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몇 대 맞고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놀래서 얼른 가라고요.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그 생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친구가 일하고 있다는 술집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술집 앞에 먼저 멈췄어요. 근데 술집 간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간판 술집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미인궁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미인들이 사는 궁전.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아가씨 200명 항상 대기 중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글자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저 200명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우리 애인 거예요. 저 200명 중에 한 명이 청소년인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택시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오늘은 내가 이 가게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의 근원지를 확 불살라 버려야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택시 문을 박차고 내려서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고 멋있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필 제가 간 날 그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게 앞에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깡패 본 적 있으십니까? 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소년 애들은 되게 귀여운 거더라고요. 소년 애들은 제 가로로 2배면 거기는 제 가로로 한 3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머리도 동그랗고 가슴도 동그랗고 배도 동그랗고 하여튼 동글동글하신 분들이 커다란 덩어리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렸다가 그분들을 보고는 제 안에 화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에 타서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몇 분이나 계신가 이렇게 세알려 봤어요.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동그랗게 기도의 대용으로 서서 서로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발차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까만색 차 한 대가 오더니 이 덩어리들 앞에 멈췄어요. 멈추니까 놀랍게도 이 덩어리들이 각을 잡기 시작해요. 동그라미가 네모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까만색 차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리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분위기상 누굴까요? 두목인 거예요. 두목. 제가 생각한 깡패 두목은 영화 배우들처럼 까만 정장에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멋있게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인생 가장 무서운 장면을 그때 봤어요. 까만 차에서 아저씨가 두목이 내리는데 아저씨예요 일단. 그리고 하얀색 추리닝을 입으셨고 머리를 빠마를 하셨는데 주황색으로 빠마를 하시고 선글라스도 주황색을 끼셨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내리니까 다 같이 이 덩어리들이 이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는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택시 타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상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애가 지금 어디 있다 했죠? 미인궁에 있어요. 빚이 얼마? 300만 원.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했죠? 그걸 제가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가서 사장님 얘 미성년자인 거 아시잖아요. 데리고 나갈게요. 이러면 그냥 그러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갔더니 거기서 저랑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사람을 좀 직업적으로 때리시는 분들이세요. 깡패잖아요. 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씩만 맞아도 몇 대 맞아야 돼요? 20대 맞아야 돼요. 칼로 한 번씩만 찔려도 20번 찔려야 됩니다. 기분 나빠서 2번 찌르면 40번 찔려야 돼요. 그쯤 되니까 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저기는 가서 내가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는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 애는 또 나만 기다리고 있대요.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대요. 고민이 되더라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면 분명히 잘못될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이 되더라고. 어떡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쩔까 고민하다가 저는 정말 비겁하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쟤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되기에는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 한 명 때문에 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쟤 한 명 때문에 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내가 만나야 되는 수많은 아이들은 어떡할 것이며 그 가정들은 다 어떡할 것이고 우리 단체는 어떡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이 아이 한 명은 내가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에 타서 기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왔던 곳으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바로 기도회를 할 수 있게끔 좀 반주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절 봐주세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택시 타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어떤 기분이 드냐 하면 내가 우리 애를 하나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를 하나, 사람을 한 명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버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두드려 맞을 바에는. 그래, 하나 버리자. 그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양심이 찔려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양심이란 게 진짜 찔리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쟤한테 어쩌면 선교사는 나밖에 없을 텐데, 아니 어쩌면 쟤한테 크리스찬은 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심에 찔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칼에 찔릴 바에는. 그래, 양심에 찔리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 기분을 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기는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멋진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만만한 우리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 택시 옆자리에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시니까 저기 술집 갈라버리세요. 당신이 구하십시오. 아멘. 이러면 내 마음 좀 편할 것 같았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깡패가 20명이 넘어요. 한 대씩만 맞아도 20대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 쟤네들 깡패들이에요. 칼도 있을 거예요. 칼에 한 번씩만 찔려도 20번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 칼에 찔려봤어요? 안 찔려봤잖아요. 창에 찔렸지 칼에는 안 찔려봤잖아요. 칼이 훨씬 더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위기 청소년들, 소년한 아이들, 미혼모들 내가 다 만났잖아요. 15년을 만났어요. 내가 걔네들 만나서 뭐 장난쳤어요? 아니에요. 자살하려는 애들 내가 자살 막았잖아요. 애기랑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애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죽고 싶어하는 애들 그래도 하나님 보게끔 만들었잖아요. 나 복음 전했잖아요. 나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이번에 깡패 20명입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훨씬 더 많이 만나고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 만나서 훨씬 더 많이 복음 전할게요.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리고 돌아왔어. 돌아오는 택시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야, 효천아, 만약에 네가 결혼을 해서 널 닮은 딸을 낳았는데, 만약에 네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뻔쯤한 그 나이에 만약 네 딸이 저 술집에서 창녀로 일을 하고 있으면 너 깡패 20명 있다고 포기할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딸이면 포기 안 하죠. 근데 쟤는 내 딸 아니잖아요.
쟤는 부모가 버린 애잖아요. 학교에서도 잘렸잖아요.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애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내 딸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내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다. 나 깡패 20명 아니라 수백 명 있어도 들어가요. 근데 똑바로 하자고. 쟤는 내 딸 아니에요. 쟤는 내 딸 아닙니다. 그렇게 급하시면 쟤네 부모 찾아서 쟤네 부모 보내십시오. 난 이번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효천아, 그래 효천아, 나 말 잘했다. 쟤는 절대 네 딸 아니야. 절대 네 딸 아니야. 근데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 아이 보고 창렬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내가 아직 쟤를 내 딸이라 부르고 있어.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포기한다 해도 내가 아직 쟤를 포기 못해.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에게 등 돌린다 해도 설령 넘어져 도망친다 해도 난 아직 쟤 기다리고 있다고. 너 말 잘했다. 쟤 절대 네 딸 아니야.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아직 널 딸이라 부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것만 좀 가서 네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 봐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수련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에버랜드를 포기하고 우리 여기 와 있는 거겠죠. 저도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더 현장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로 외쳐요. 목이 찢어져라 외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이 거기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내가 몇 대를 맞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미쳐버리는 게 뭐냐면 그다음부터 제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미혼모들을 만나. 그럼 예전에는 그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애들 1명, 2명이었을 뿐이거든요. 미혼모 1번, 2번 내 복지 대상자들 1명, 2명일 뿐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로 보여요. 미치죠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왜 미혼모를 돕습니까? 남자가 그런 걸 왜 하나요? 그런 거 한다고 그 아이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시선이고 내 눈에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인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딸이 여기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직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 지난 15년 사역하면서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 PPT에 아마 다음 장에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한 번 더 크게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아멘. 잘 들어주세요. 제가 왔다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미혼모들을 만나야 되나요? 저희도 술집을 가야 되나요?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받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일이에요. 저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선교사로 불렀을 뿐이에요. 그게 저의 부르심은 선교사입니다. 저에게 저의 길을 주셨고 저에게 선교사라는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 길에 맞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다른 길을 걷고 다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꿈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야 너희들 다 다른 길을 걷고 다 다른 부르심을 받았고 다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성도라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하나만큼은 다 달라도 다 똑같이 지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서,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좀 전해주십시오. 저희처럼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소외된 계층, 미혼모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자 돕고자 하는 단체들은 늘어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명의 무게감이 여러분들 마음을 좀 짓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곳, 여러분들이 이웃, 그리고 세상에 소외된 곳에 잃어버린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살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다른 얘기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미혼모 친구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만난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수련회 정도 참석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나 성도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내 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다가오든 그 상황 가운데서 나 예수 전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이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것들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